바쁜 세상 속에서 오래 참기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하루의 일과를 바쁘게 또 열심히 이렇게 살고 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다음 날이 되어 있는 거죠. 빠른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요사이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무엇인지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짜증부터 냅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 이 빨리빨리 문화 정말 대단하죠.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빨리빨리 라고 하는 겁니다. 한 컴퓨터 과학자가 요사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온라인 동영상, 유튜브 같은 이 화면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그 자체, 그 짧은 시간도 잘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클릭을 했는데 컴퓨터 화면이 바로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2초가 지나도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욕구, 불만을 나타낸답니다. 2초 만에 말이죠. 그리고 5초가 지나면 무려 25%의 사람들은 포기한답니다. 만약 10초가 넘어가게 되면 50%의 사람들은 컴퓨터 사용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2초 혹은 5초, 10초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짜증과 불만, 분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시대는 2초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버럭 화부터 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억지를 부릴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의 하루는 점점 더 바빠집니다. 우리 하루가 점점 더 바빠지게 되죠. 1930년에 한 경제학자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안에 기술과 경제의 발전으로 인간은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분의 논문 이후 90년이 지났습니다. almost 100년가량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논문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술이 발달한 거 맞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달을 이루었죠. 경제가 발전한 것도 맞습니다. 국가, 기업, 심지어 개인도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과 경제가 발전을 했는데 사람들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많이 바쁩니다. 우리의 하루 일정은 꽉 차 있죠. 어떤 분은 이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스케줄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는지요? 사실 저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계를 몇 번을 들여다보는지 모릅니다.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질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오래 참으면서 살 수 있는지요? 어떻게 오래 참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요? 세상 바쁘니까 우리 똑같이
마구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가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죠. 얼마 전 농작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야지 싹이 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야지 자라게 되죠. 또 시간이 지나야지 꽃이 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포도 한 알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 씨앗부터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결국은 포도 송이가 맺혀지게 되죠. 그리고도 농부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또한 이 과일 장수의 손을 거치게 되죠.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의 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척 빠르게 변해간다라고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그 옛날 태초부터의 이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오래 참아 주시는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끄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난 열매,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는 믿음을 갖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또 누구는 믿음을 갖기까지 4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은 무려 70세가 되고 또 80세가 되어서야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은 70년, 80년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바로 나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때로는 반항할 때, 때로는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언제까지 참아주실까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했어도 더 혼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누구나 다 실수하죠.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치 있는 아이는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회초리를 한 대라도 덜 맞습니다. 그러나 꼭 반항심이 있는 아이는 뻗팅기다가 한 대 더 맞습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하면 회초리 한 대라도 덜 맞을 것을 괜히 버티다가 매를 버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만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 있었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무려 17%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료를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또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답변 자체를 거부한 사람도 무려 4%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21%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즉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멸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 국가 정책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롭기 때문도 아니겠지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회초리를 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삶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오래 참은 너무나도 놀라운 성품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이런 성품 오래 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는다를 한자로 보면은 인내라고 하죠. 여기서 글자 앞에 인자를 참을 인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의 구성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밑에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칼 도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내자는 견뎌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상황은 아마도 참 많을 겁니다. 몸이 아플 때 이 아픔의 고통을 견뎌내기도 해야 되죠.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고통,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 등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는 이 즐거움과 함께 반드시 인내도 들어있지 않는지요.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래 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쁜 세상 속에서 오래 참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바쁜 세상 속에서 도리어 오래 참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빠른 것들을 좋아하죠. 속도 전쟁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일해야 하니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모자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고 바쁜 것이 꼭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빠르고 조급하게 행동했다가 도리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빠른 것이 정답이었다면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당장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셨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는답니다. 우기가 되죠. 우기가 되어서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죠.
이른 비가 이렇게 내려야만 딱딱했던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사들이 밭을 기경하고 그때서부터 씨앗을 심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3, 4월에 또 비가 오는데 이것이 늦은 비입니다. 이렇게 늦은 비가 와야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은 풍년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또 비가 오기를 기대하지요.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빨리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지요. 일이 술술 잘 풀려 보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나만 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에서 때때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다 소용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 오래 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가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때때로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모든 선한 일은 바로 기다림 뒤에 옵니다. 오래 참고 난 후에 오게 됩니다. 봄은 겨울이 지나는 것을 기다리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내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으며 열매를 맺으십시오. 특히 우리는 어디에서 오래 참으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바로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우리 사람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사람이 좋게 변해가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사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세상의 빠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빨라졌지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씨앗을 심었는데 오늘 당장 열매 맺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의 열매는 하루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성품의 변화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루어지는데 열매 맺는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여 완성하기까지는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야 됐습니다. 아브라함,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나이는 100세입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은 후부터 25년이 지나야만 됐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근데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참아야만 됐습니다. 다윗은 어떤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일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10년 이상이나 도망다녀야만 됐습니다. 이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금, 허준,
뭐 태조 왕건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어떤 무엇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고 또 참아냅니다. 그러면서도 또 끝까지 기다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때때로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왜 이런 드라마가 인기 있는지요? 내용도 참 재미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모든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기까지 하죠. 근데 성경에는 이 원리,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무면서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시내산 밑에서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조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죠. 문제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40일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짜증내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7일간이나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근데 7일째가 되었죠.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끝내버렸습니다. 바로 끝내자마자 사울이 왔죠. 결국 사울은 이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선 초기에 병조판서를 지낸 윤회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머물러야만 됐습니다. 근데 주막 주인은 마침 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윤회는 하는 수 없이 처마 밑에 앉아서 하룻밤을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가 처마 밑에 앉아 있는데 주인집 딸 아이가 커다란 진주알을 마당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 곁을 지나는 오리가 그것이 먹이인 줄 알고 냅다 먹어버렸습니다. 주인은 딸이 진주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윤회를 의심하였죠. 주인은 곧장 윤회를 묻고 내일 아침 관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윤회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한마디 부탁만 했습니다. 저 오리를 내 곁에 묶어두시오라고 말이죠. 이튿날 아침 주인은 윤회를 관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회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리가 똥을 쌌는지 보시오라고 말이죠. 주인이 좀 이상하게 여겨서 오리가 싼 그것을 헤집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잃었던 그 진주알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윤회에게 사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왜 어젯밤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봉변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근데 윤회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말했다면 당신은 필경 오리의 배를 갈라서 진주를 찾아냈을 것이 아니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특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사실 그렇게 금방 변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급함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원망, 불평 절대 안 됩니다.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또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열매 맺는 법칙이죠.
세 번째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오래 참으며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님을 보면서 오래 참으며 열매를 맺으십시오. 인내할 때 오래 참기로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죠. 나는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쯤이야 내 능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의도이고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오래 참아내리라 하고 다짐하고 굳게 마음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잘 참았어요. 두 번째도 그럭저럭 참아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서 점점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 그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는 거죠. 왜 물이 100도가 되면 팔팔 끓어오른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 이미 9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1도만 더 하면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벼르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참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는지요. 왜 3, 4번까지 봐준다라고 하는지요. 바로 그 기준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두고 참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 어려움의 최고봉은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이루시기까지 참아내셨죠. 언제까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뻐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래 참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한국은 옛날에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겨울에 연탄을 피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 따뜻하게 연탄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너무 추워서 나가보니까 그대로 잘 피웠더니 그 연탄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다음 날이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분명 이 건너편에 있는 세된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가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참았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잠을 자는 척하고 이렇게 보니까 건넌반 부인이 몰래 와서 연탄을 빼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잡을까? 라고 했으나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간신히 참았습니다. 무려 이런 일이 2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건넌방에 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
제가 연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점장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실컷 싸우게 되면 그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해서 아줌마와 싸우기 위해서 연탄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일 밤마다 연탄을 빼가는데도 도저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여인에게, 그 아줌마에게 점쟁이 잘못을 잘 깨워주고 전도해서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봅니다. 그 집사님은 인내했죠. 오래 참았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죠. 우리는 어떤지요? 화나는 상황, 도저히 참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수고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괜히 오해받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죠. 그럼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중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진국이라고 하죠. 맛있는 설렁탕 국물은 오랜 시간 끓여낸 국물입니다. 바쁘다고 속성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 화내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 화내지 않고 참아내면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